두 번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아시아에 있던 7교회의 모든 내용들은 사도들이 죽은 후에 교회 시대로 이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 때, 인자의 때, 다음에 사도 시대, 다음에 교회 시대로 연결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시아에 있던 7교회의 모든 내용들은 사도들이 다 죽은 후에 교회 시대로 이어질 것, 장차 될 것에 대한 이상이니까 이어지며 세상에 드러난 교회들을 의미하는데, 이방인의 때로 연결이 되죠. 유대교의 계승은 예루살렘 교회가 계승을 했지만 로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한 뒤에는 이제 로마 시대가 되니까 사도들이 박해를 받고 다 떠난단 말이야. 사도들이, 즉 요한 사도까지 죽은 다음부터 이제 정식 교회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 교회들, 세상에 드러난 세상 교회들은 로마교로 이어졌어요. 그런데 주님의 교회는 로마교의 박해를 받으면 배도자들이 속출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첫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시대든지 매 세대마다 주님의 교회가 감춰져 있지만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을 받는 자들이니까 과부집에 있는 두 아들들과 빌려온 그릇들, 기름을 채우는 그릇들로 상징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박해가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배도자들이 나오게 돼 있다. 그런데 그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라지와 곡식을 먼저 분별을 하는 것은 세상에서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들이는 일이에요. 그러나 교회 생활을 한 다음에 교회의 추수 때가 되면 불로 시험을 보내기 때문에 불시험의 박해를 보내고 나면 배도자들이 나오게 돼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것은 교회 중에 있는 곡식과 쭉정이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쭉정이는 어떻게 할 거냐? 세상 교회로 다 가서 빌붙거나, 세상 교회는 못 가니까 그러면 혼자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런 쪽으로 흘러나가거나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라리 세상 교회에 나가서 세상적인 신앙생활을 해서 길들임을 받으면은 나중에 진리의 증인들을 통해서 돌아오기가 쉽지만, 이제 전에 살던 동네에서 이사 가면서 침 뱉고 간 사람들은 나홀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천연적인 옛사람의, 육신에 속한 옛사람의 자존심, 자아 때문에 그래도 내가 이렇게 있다가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처음에는 가끔 들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판사판이다 이래버려. 굳어져 버려. 그래서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 그것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세상 교회들 속에는 진리를 지키며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주님의 교회가 당연히 감춰져 있게 돼 있다. 이것을 뱀의 낯을 피하여 7교회 말고 8번째 교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8번째 교회라고는 적어놓지를 않았어. 7교회들에서 모든 이기는 자들은 주님께로 나와야 된다라고만 기록을 해놨어. 그 7교회들에서 주님께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곳으로 모인 자들이고, 히브리서 12장에 의하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다 이거예요. 즉 어머니, 계시록은 해를 입은 한 여자로 상징된 어머니 교회가 낳은 아들들이 되는 거다 이런 말이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완전한 이해가 있으셔야 돼. 교회라는 게 참 비밀스러워요. 자, 지금 내가 설명한
주님의 교회만이 비밀이냐? 일곱 별과 일곱 등대만이 비밀이냐? 그렇지 않아요. 큰 음력교회와 음력의 일곱 머리들도 비밀이다. 큰 성 바벨론도 비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밀은 주님의 교회도 비밀이지만 세상 교회도 그게 비밀인 거예요. 이걸 이해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제도화되고 조직화된 세속 교회들의 겉면만을 보지 말고 그런 교회들 속에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숨겨진 어떤 소수의 무리,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이기는 자들의 무리, 음료교회에서 나온 자들의 교회가 또 있다. 이것은 제8의 교회지만 계시록에는 제8의 교회라고 되어 있지가 않고 7교회 해놓고 나서 이기는 자들은 내게로 나와라. 그러면 나는 이런 상을 주겠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이건 그런데 이제 그 음력교회를 말할 때 7 중에 8번째 나오는 짐승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주님의 교회 안에도 7교회들 중에 8번째 교회가 당연히 있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꼭 깨달으셔야 돼요. 7교회들 중에서 앞의 3교회와 뒤의 4교회가 완전하게 구별되는데 각각의 교회마다 특성이 있으며 상황들이 다를지라도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앞의 3교회는 그렇게 돼 있죠. 그건 지역 이름이지만 그 지역의 특성과 그 지역마다의 특색에 따라서 교회 생활도 그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자, 그런데 로마교나 개신교계의 어떤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전도해서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견해에 맞는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교리, 그 교리 체계를 세워가지고 모든 사람을 자기만 바라보게 만드는 이런 야심을 발휘하게 돼 있다. 로마교는 획일화되어 있지만 개신교는 각 교단마다 다릅니다. 다른데 각 교단의 교리에 따라서 각각 자기 교단의 세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큰 예배당을 세우게 하려니까 각 교단마다 신학교를 세워서 배출을 해가지고 내보내가지고 전도를 하게 만들다 보니까 신학교가 난립한다 이거예요. 로마교는 카리타스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교라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개신교는 각 교단마다 신학이 다 달라. 이것을 또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이게 굉장히 비밀스러운 거예요, 이게. 7교회들 중에서 앞의 3교회와 뒤의 4교회가 완전하게 구별되는데 각각의 교회마다 특성이 있으며 상황들이 다를지라도 버가모 교회는 순서상으로는 3번째 교회죠. 버가모 교회는 공교회라고 하는 캐톨릭이라는 말은 공교회라는 말이에요. 버가모 다음에 두아디라가 나오는데 두아디라는 그 공교회가 양분돼서 쪼개졌다 이게요. 서로마 교회와 동로마 교회로 이제 로마교가 교황이 2사람이 세워지게 되죠. 동서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러면 거긴 두아디라가 되는 거예요. 그 전은 버가모 교회까지단 말이에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까지는 하나의 일치된 노선을 걷는다 이거예요. 세상 교회도. 그러나 두아디라부터는 양쪽으로 양분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걸 깨닫고 개혁자들이 16세기에 일어나서 개혁을 했는데 그 전에 이미 소수의 청교도 무리들이 매 세대에 있었어요. 그 로마교에 대항하는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숨어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힘을 쓸 수가 없었고 나중에 16세기에 이르러서 4대 교회 로마교로부터 개혁을 한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말하는 로마교라는 건 서로마교와 동로마교로 나눠진 로마교를 말하는 거예요. 두아디라. 개혁교회예요. 그런데 그 개혁교회가 일어났을 때 로마교의 황권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유럽의 무슨 각 나라마다 앵글로색손족이라든지 게르만이라든지 프랑코라든지 뭐 유럽의 각 나라 영국, 독일, 프랑스 뭐 그 저 북쪽 나라의 네덜란드, 스위tzerlän드 등등 유럽의 각국이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교황이 세속의 황제를 임의로 세우고 폐하고 했었는데 우리는 교황 말 듣지 않겠다.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가 대통령이 아니지 왕을 세워가지고 우리끼리 정치를 할 거고, 그러니까 교황이 이제 세속의 일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아라 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 시대가 그런 운동이 일어난 시대였어. 그래서 유럽이 독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는 독립된 각 나라의 국교 제도를 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버가모 교회까지는 통일된 공교회, 그러니까 뭐 로마 바티칸 사본이나 또는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나 이런 것들로 하나로 통일된 로마교를 하다가 나중에 동서교회가 나눠지게 되면 두아디라가 되는 거예요. 두아디라가 모든 교회들이 앞에서부터 지금까지 온 모든 것들이 교리도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다 이제 이래가지고 개혁을 일으켰는데 많은 것을 개혁할 수가 없었고, 마틴 루터를 통해서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라는 것만을 개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교의 교황과 추기경 이상만 성경을 읽었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걸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무렵에 도이치, 그 게르만 민족이 이제 독일이죠. 그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금속 활자가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국고를 들여서 대량으로 성경을 찍어가지고 국교니까 국민들이 세금 낸 걸로 성경을 찍어가지고 모든 국민이 성경을 다 읽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황이 자신만 추기경들 몇 명하고 그들만 가지고 있던 성경이 모든 백성들이 다 읽을 수 있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교황권이 무너지게 마련이죠. 그러면 당연히 국교, 그 개신교 사람들은 이제는 국가에서 무료로 성경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국교니까 나라를 위해서 세금만 내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의 예를 들자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시장에 가서 파한단 시금치 한 단 사면 그냥 그 장사꾼이 그냥 돈으로 거래를 하면은 다 먹어버리는 거고 자기 이득 남은 거. 그런데 카드로 결제를 하면은 세무서에 자동적으로 등재가 되잖아요. 해가지고 30% 남을 것이 그 중에서 몇 프로는 국가가 세금으로 다 떼가 버려. 그러니까 소소한 장사하는 사람들 보면 되도록이면 현금으로 살라고 그러고 카드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장사를 한 달 내에 해서 얼마 이득을 남긴다는 것이 세무서에 다 자동적으로 이게 알게 되니까. 그러나 그때 당시 로마교는 모든 것이 현금화, 물물교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국가가 장사 잘 되는 걸 보면 세무쟁이들이 눈으로 봐가지고 가서 오늘 이제 어떤 가게 장사 잘 된다 그러면 종일 옆에서 곁눈질하고 서 있는 거예요. 손님 몇 명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대충 해서 저 집은 한 달에 얼마 번다 이래가지고 세금을 때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무쟁이들이 부정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장사하는 사람들 곁에 세무쟁이가 나오니까 있는 걸 다 보고 나서는 뒷돈 질러주고 국가에다 세금을 이제 안 내는 방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란 다 그런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세금을 걷는 것을 전담으로 하는 국세청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하게 됐단 말이에요. 오늘날 국세청이 권세가 얼마나 많아요. 검찰청, 국세청, 경찰청 이런 데는 세상 나라의 권세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업을 하려도 국세청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세무감찰, 세무조사 딱 들어가면 그 회사 망하는 거거든. 국가가 내라는 법대로 돼 있는 세금 다 내고 회사 운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죠. 그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법대로 한다 이거예요, 그때는. 그 회사를 완전히 공중분해 시켜버리는 경우가 많죠. 뭐 별얘기 다 나왔는데 뒤의 네 교회는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도 이어질 뿐 아니라 교회 시대의 끝까지 공존해서 추수, 마지막 추수 때 실제로 상존하는 건 네 교회가 상존하는 것이다. 버가모 교회라는 건 현재는 없죠. 두아디라가 되어버렸으니까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네 교회가 상존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로마교라는 건 실제로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예. 뒤의 네 교회는 이처럼 순서대로 이어질 뿐 아니라 교회 시대의 끝까지 네 교회가 공존을 하는데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네 교회가 상존을 하지만 실제로는 감춰져 있는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받는 무리의 교회가 하나가 더 있다. 그런데 이건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가 아니죠. 최근에 코로나19라는 걸 보내셔가지고 대면 집회, 대회로 모이는 대면 집회를 못 하게 하셨잖아요. 강제로. 그러다 보니까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그걸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헌법에 보장된 거니까 대면 집회를 계속 할 거다. 그런데 꿍꿍이 속을 알고 보면 헌금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순수한 목적이라면 우리 김태순 자매 오늘 땀 찔찔 빼가면서 이제 연습하는데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줌으로 집회를 하는 거, 유튜브로 강론 내용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대회로 모이지 말라는 거잖아요. 강제로 지금.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면 되겠어요? 여기에 순응을 해야지. 골치 아픈데 뭐 주민이 뭐 유튜브 이런 거 난 들어갈 줄도 모르고 뭐 할 줄도 모른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할 필요 없어. 그건 해야 다 소용없는 소리요. 하나님은 지금 강요하시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는 영원히 대면 집회를 못 할 수도 있어요. 영원토록 못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집회를 계속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다 모이는 날을 기대는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소수의 무리, 그래서 그 줌이라는 회사에서 40명까지만 허용을 해주는 그것도 참 이상하다 하다가 주님께서 수십만 명 한꺼번에 못 모이게 만들고 40명 단위로 줌에 접속해서 집에 앉아서 신앙생활 한다 이거야. 진짜 목사들이 돈과 관계가 돼 있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당연히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나 유튜브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전파를 하면은 시공을 초월해서 다 자기 집에 앉아서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나도 아니 이제 어제는 혼자 나와서 했는데도 전 세계가 다 집에 참석할 수가 있었잖아요. 이런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중이다 이거예요. 너희 옛날 사고방식으로 살지 말아라 이거예요. 시대가 바꿔지고 있다 이런 뜻이요. 그럼 우리는 새 시대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의 네 교회는 순서대로 이어질 뿐 아니라 교회 시대의 끝까지 공존하기에 마련이고 모든 교회들의 교리들과 각 교회들의 교리를 실행하는 교회 생활은 영혼 추수가 최후로 맞춰지기까지, 즉 이삭 줍는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어지는 네 교회들에게 앞에 있던 교회들의 교리가 그대로 전수되게 마련이다 이거. 오늘날 천주교는 천주교의 교리를 전수하고 있죠. 개신교는 개신교단, 각 교단의 교리를 전수하고 있어요. 문제는 개혁교회가 국교회를 실행을 할 때 그 전부터 소수의 청교도 무리가 비밀스럽게 로마교의 교리가 잘못됐다는 걸 대적을 하고 일어났지만 순교자가 수가 채워지는 과정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개신교가 일어나서 국교를 실행을 하면서 로마교의 교리를 대부분을 그대로 수용을 하고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특히 삼위일체, 예정론, 등등 헌금제도, 그 다음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을 신전이라고 생각하는, 오늘날 이 사건 속에서도 정치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성전을 지켜야 된다.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예배할 거다. 이러고 대항을 해요. 그게 성전이에요? 자기 왕국이지. 헌금 내서 지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우리는 교회로 모일 거다 이러고 있어. 그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면 세상 말로 씨알이나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고 가르치면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는 하나님 거하시지도 않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면은 그 이단계다 딱 잃어버리니까, 예. 집에서 모이는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 이걸 철두철미하게 아주 붙잡으려고 그러거든. 그러므로 지금은 그런 건물 신전에 관한 관념, 대회로 모이지 않으면 예배가 안 된다고 하는 관념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다 가라지들이요. 그런 목사들한테 가르침 받으면 그런 교리가 세뇌당할 거 아니에요. 가라지요. 그것은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왜 얘기를 하냐면 개혁교회가 개혁을 했는데 그 개혁이 불완전하다. 로마교로부터 교리들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실행을 하되 로마교의 황권이 세속 황권을 손댈 수 없는 것만 개혁된 거지. 그러니까 국교제도로만 개혁된 거지 완전한 개혁이 아니다 해가지고, 예, 영국에서 형제회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들의 신앙의 뿌리는 청교도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세운 교회로부터 계속해서 생명 노선이 비밀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들이 결과적으로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미국과 카나다에서 우리나라에도 일본에도 전도를 해서 형제회들이 들어왔어요. 형제회의 새로운 가르침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형제회의 특징은 70인역이라고 흔히 말하는 알렉산더의 헬라를 일으킨 왕이 알렉산더잖아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려고 갔을 때 다니엘서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뒤에 있던 사람이 설명을 해줬다. 이거 당신을 통해서 지금 이걸 이루고 있다. 세 번째 짐승이 바로 당신이다. 이걸 일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겁나니까 예루살렘을 바로 공격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냐?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히브리어로만 되어 있던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해서 유대인들의 유대교 학자들 각 지파에서 6명씩을 불러가지고 12지파니까 72명이 모였겠죠. 알렉산더가 국고로 월급을 줘가면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즉 말하자면 구약 성경이죠. 성경을
모든 그때 당시에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시대이니까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이 나중에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흠정역 성경이라 그래요. 그 흠정역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영국의 형제회 중의 왕이 킹 제임스라는 왕이 영어로 번역을 해라. 헬라어로 되어 있는 원래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헬라어로 알렉산더가 번역을 했고 그 번역에 근거해서 킹 제임스 성경이 영어로 또 번역이 됐다 이거야. 자, 그 성경 번역 노선과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한 로마교의 노선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성경을 어느 것만이 맞다라고 주장하면 안 되기 때문에 두 성경을 우리는 정확하게 대조해가면서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두 성경이 그렇다고 킹제임스 성경만이 꼭 옳다. 그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라틴어 번역으로 되어져 있는 흔히 말하는 불가타역이라고 하는 그 성경이 더 쉽게 번역된 구절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킹 제임스 성경을 대조해 가면서 읽으면은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그 킹 제임스 성경 노선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형제회인데, 형제들은 지식적으로 신앙을 추구를 했기 때문에 많은 영서들을 발간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인쇄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고, 책방이 이제 영서 원서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막 대대적으로 찍어가지고 하는 책장사들이 번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획기적인 것이 뭐냐면, 영어로까지 번역된 영어, 그 위에는 헬라어, 그 위에는 히브리어나 아람어가 있는데, 그 모든 원전들, 히브리어나 아람어, 헬라어, 이것을 원전을 그대로 성경으로 만들고, 그것을 흔히 말하는 오늘날 세상 나라에서는 원어 성경이다 그러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볼 줄을 모르니까, 읽을 줄을 모르고 그 뜻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성구사전과 각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을 의미를 해석한 단어 사전을 만들었어요. 그게 형제회에서 나온 거예요. 이걸 오늘날 어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뭐 영어 원어 뭐 가르친다 이래가면서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들 이전에 형제회가 그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걸 지금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갖다가 그걸로 장사를 해 먹는 거지, 이제 책 장사가. 근데 유익하니까 우리는 다 나는 그런 성경을 다 구비를 하는 거예요. 돈은 들어도 우리 형제들은 그런 성경을 구비를 다 하고, 그 성구 사전도 구비하고 단어 사전도 구비해 가지고 일일이 다 대조해 가면서 찾아보는 것을 훈련 하셔야 돼. 습관화가 되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형제들은 꼭 이 말을 명심해 들으시기를 바라요. 이것은 대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거 나는 이거 이런 책 구비해서 이런 거 읽을 줄도 알고 이거 발음할 줄 안다 해가지고 자랑을 하는 게 아니요. 당연히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그 정도는 해야 돼. 사전을 찾아서 읽고 그 뜻을 이해하고 할 수 있어야 되고, 원어라고 흔히 말하는 히브리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을 읽고 발음할 줄을 알아야 되잖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은 본인이 인터넷상에 보면은 히브리어 헬라어 기초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노력을 많이 해야 돼. 나도 누구한테 막 이렇게 배운 게 아니고 그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 날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거 틀어놓고 계속 듣고 적고 막 하다 보면은 자연히 알게 돼 있어, 사람이라는 거는. 그런데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은 금방 알았던 것이 금방 나가지. 그렇지만 그 말씀을 가르치려면 해야지, 어떻게. 자,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시간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초대를 할 거예요. 한 시간 더 합니다. 마칩니다.